자,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면요, 13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의 이름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현장은 우리가 그 겉으로 보면은 사업처럼 보이고 직장처럼 보이고 가정처럼 보이고 만남처럼 보이고 학교처럼 보이는 건 겉모습이고 실제 모습은 그 속에서 너와 나의 능력 대결 현장이다. 내 가정도 능력 대결입니다. 능력 대결. 교회도 뭐냐, 사실은 교회도 능력 대결 현장이에요. 교회도 누가 충성하느냐.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몸을 다 사람에서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숨 걸고 충성하는 사람은 못 당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왜 이렇게 따로따로 다 신앙생활 안 하게 만들고 모여서 신앙생활 했냐 그러면 막 목숨 걸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목숨 걸고 목회자도 목숨 걸고 하는 애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목회하는 애를 어떻게 자기가 놀러 다니면서 놀러 다니길 좋아하는 목사하고 목숨 걸고 주를 위해 막 기도하고 하는 목사를 어떻게 당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우리가 자기 생명을 아껴가면 생명을 아끼지 말고 생명을 바치면서 말이에요.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로다.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저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 주여. 사랑을 해도 그냥 목숨 걸고 막 총각을 사랑하면 총각에다 기절해가지고 그냥 다 그 처녀에게 결혼을 해버리잖아요. 목숨 걸고 달겨야 되는 처녀들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네가 목숨을 걸더니 예화가 이상하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이제 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누가 이기느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기느냐. 자, 사실 13장 2절에서 뭐냐면 주를 섬겨 2번. 자, 첫 번째 뭐냐? 금식하라. 두 번째 성령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능력 대결 현장에서 누가 이기느냐? 하나님의 음성. 금식할 때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꿈을 꿀 때, 환상을 볼 때 평안하다, 안식이다, 위로가 된다, 하나님 내 자존감을 살려준다, 내 믿음이 향상된다, 용기가 생긴다, 사랑이 넘친다, 용서가 된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시 정리해볼게요. 용서가 된다, 막 용기가 생긴다, 사랑이 막 넘쳐난다, 평안하다, 휴식하고 싶은 마음이 평안한 마음이 든다, 위로가 온다, 자존감이 높아진다.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나 사탄의 음성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거, 사탄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야. 나를 막 죽이려고, 파괴시키려고,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실망하고, 기도해도 자꾸 의심이 생기고, 보면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근데 진짜 이 가난에 쪼들려 살았어요. 가난에 진짜 없어. 그래서 늘 어디가 뭐 주소다, 지나가다 가구 있으면 주소 올라고 그러고. 그런 게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 근데 가난에 훈련이 돼 있지만 아버지가 부자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하는 사람은 돈 좀 보세요. 예? 좀 보세요. 회개 좀 하세요. 아멘만 하지 말고. 자, 왜 아멘하는지 알겠어. 자, 사탄의 음성은 도적질하고 싶은 마음, 파괴시키고 싶은 마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막 죽고 싶은 마음, 자존심 상하는 거, 실망하는 거, 상처받는 거,
의심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 생각, 사탄도 아니고 하나님 음성도 아닌 자기 생각은 비교의식, 뭐 우월의식,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는 거, 자기 성격, 자기 비하, 자기 증오, 실망하는 거, 좌절하는 거, 불안하는 거. 자,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누구를 파송할까요? 성령이 이르시되 누구를 파송할까요? 하나님께 묻는 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묻는 기도. 근데 구걸하는 기도는 하지 말라. 우리는 그지가 아니다. 구걸하는 기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 하는 기도. 예. 먹을 것, 입을 것, 일상용품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복을 주실 것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를 위해 살고, 어떻게 하면 선교사를 많이 파송할까? 어떻게 하면 더 선교사님을 좀 더 도와드릴까? 그걸 위해 기도하라. 주여.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된 자의 기도.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 집사님이 기도해 줬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나왔어. 낫긴 몰라. 그대로지 사실은. 근데 집사님 우리가 그럼 막 신이 나가지고, 우리는 은사 공동체이기 때문에 막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하고 막 신이 나잖아요. 할렐루야. 막 신방하고. 그래서 은사 공동체를 만들라. 자, 능력 대결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보면은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세 번째는 뭐냐 하면 3절,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여러분, 안수하는 현장이 능력대결 현장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예요. 안수를 금하는 교회와 안수를 허락하는 교회. 할렐루야. 우리 목자님들 임명하고 교회의 어떤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그러면 장로는 안수하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주라 그랬잖아요. 장로가 돼가지고 안수하며 기름을 바르며 기도해 줘야지 장로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장로는 뭡니까? 사람의 병을 고치는 게 장로지. 뭐 목사 나가라고 싸우는 게 장로예요.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막 안수해서 사람 병을 고쳐주는 장로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수해서 사람 병 고쳐주겠다, 나 선교 나가겠다, 그런 사람은 당장 내일부터 장로 시키겠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그러나 나 교회 행정회 가지고 자꾸 목사님 참견하겠다, 그런 사람은 내가 목회하는 동안은 여기서 장로 못합니다. 현명하잖아. 왜냐하면 그 사람에 의해서 내가 쫓겨나가면 난 갈 데가 없잖아. 절대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 못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은 막 사역하고 막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안 빠지고 막 목숨을 바쳐 주를 위해 기도. 이제 지교회 세워줬으니까 지교회 3년 동안 여기 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지교회 3년 동안 봉사하고 그 지교회 담임 목사님에서 막 하고 얼마나 멋있어. 난 그런 목회 하고 싶어 진짜. 막 지교회들 막 세워가지고 내가 지교회는 안 가지만 장로님들 가서 3년 동안 거기 있다가 그 3년 후에 그 목사님 마음에 들면 거기서 11조 생활하고 계속 사시고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니까. 그러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돼? 더 전달 많이 해야 되겠죠? 뭐냐면 공동체는 뭐냐? 동력하는 사역이다. 서로 겸손해지고 사랑해주고 위로하는 사역이다 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서로 기도해줘서 안수해주는 사역이에요. 우리 서로 기도해 안수해줬잖아.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을 파송했잖아. 그러면 자, 13장 4절에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부러 살라미에 이르러. 살라미가 뭐냐 하니까, 살라미는 뭐냐면 그 지역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살라미는 바나바의 고향.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간 것은 바나바의 고향을 갔어요. 바나바의 고향에서 먼저 자기 친족들, 친척들을 먼저 전도해야 합니다. 자, 내 친척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디 맘 편히 선교지를 돌아다니겠어. 그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는 첫 번째 선교 사역지로 살라미를 정했습니다. 가가지고 친척들을 전도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어야 돼.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나 지금 선교사로 부름받았어. 나 지금 떠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다 모아놓고 바나바가 설교하면서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다음에 6절에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성이 바보 섬의 바보. 이름도 참 희한하네. 바보 섬에 이르렀어. 근데 거기서 바예수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능력 대결 현장에서 첫 번째 장면에서, 자, 어떤 사역을 하기 전, 능력 대결은 사역 전에, 그리고 두 번째는 첫 번 장면, 주로 첫 번 장면에서,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기 위해서,
또 네 번째는 마귀 권세를, 마귀를 제압하기 위해서. 공통점들입니다. 공통점의 공식을 찾지 못하면은 성경을 영성으로 풀 수가 없어요. 공통점을 보셔야 돼요. 항상 사역 전에, 첫 페이지에, 첫 번 장면에, 그리고 내 능력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그랬을 때 마귀는 제압당하는 걸 보여줘요. 여러분이 세정에 오셨으면 먼저 금식하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기에 있었던 지난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선교를 할 때 왜 일제 시대와 함께 초창기 선교를 하게 했는지 아세요? 일제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엄청난 핍박받으면서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서는 신사참배를 해야 했으며 그들에게 복종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상을 만나면서 엄청나게 목숨 바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능력을 가지고 어디 갔느냐 했더니, 가는 곳마다 물 떠놓고 기도하고, 뭐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소나무에 걸어놓고, 뭐 나무에 걸어놓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칠을 해놓고, 뭐 저 산에 뭐 무슨 산신령이 있다, 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부처를 만들어 놓고 부처에다가 막 절을 하고, 온갖 이 우상 단지들이 온 천지. 어떤 유경수 박지만이 엄마 유경수 여자는 청와대에 그 부처 단지까지 갖다 놓고, 하여튼 이 세상에 대통령도 그러니 말이에요. 온 천지가 전부 우상 단지 투성이었어요. 그 능력 대결의 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어느 지역에 선교사가 가면 그냥 금식하며 기도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미신 단지들을 전부 내쫓고, 저 막 부처 단지들 갖다가 막 우상 단지 갖다가 깨버리고 막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잖아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100년 전부터 수많은 여러분의 선조들이 그렇게 능력을, 우리의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일대 때 예수 믿은 사람들, 저의 4대 조상인 할아버지는 이북에서 복음 전하다가 일제시대 때 그분은 집사였습니다. 집사 시절에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이 우상단지에서 구출해낸 거죠. 만약에 그 능력 대결에서 졌으면 우리는 일본에게도 질 것이고,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가 됐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모든 단지에서 순교하면서 그 우상단지들 다 떼내고 불사르고 막 미신에 쩔어 있는, 유학에 쩔어 있고 불교에 쩔어 있는 이 민족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방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아, 너희들 할 일 끝났다, 돌아가라 해가지고 광복절이 딱 된 거죠. 예. 그걸 위해서 1919년도에 울려 퍼진 막 독립을 위한 33민족의 16명의 기독교인이, 김인년 3월 1일. 오늘 현장이 어디냐면, 이 산람이 지난 다음에 바보섬에 이르렀을 때, 이제 고향을 떠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데, 항상 사역 전에 한판 붙어야 돼요. 한판 붙으십시다. 오늘 밤에 한판 붙으십시다. 오늘 기도하다 여러분 이 마귀를 제압하시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만, 마귀를 제압 못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럽고 눌려 살고 물질 문제 때문에 힘들고 사람에게 끌려달리고 힘들 것입니다. 오늘 능력 대결에서 마귀와 싸워 이기시고 복음으로 승리하세요. 복음. 왜 그 사람 만나겠을까? 내가 모범을 보이면서, 내가 희생하는 걸 보이면서 예수의 능력을 주라고 만나게 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할까요? 그 사람에게 예수의 모습을 보이라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 영적 능력 대결이지,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야. 우리 혈과육이 아니요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정사 권세와의 싸움이다. 근데 이 바나바를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좋은 것이 생기면 누구한테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능력 대결에서 좋아, 한번 싸워보자. 근데 보니까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는데 8절에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씁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능력 대결은 뭐냐, 내가 복음의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막고 있는 자와 능력 대결이에요. 사장님과 능력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능력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이것을 막고 있는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그 영과 싸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내 가문의 나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자녀들이 예수 못 믿게 하고 엉뚱한 대로 팔려다니게 하는 이 더러운 영들은 예수님을 떠나갈지어다. 어떻게든 우리가 더 예수 믿고 더 잘 믿고 더 뜨거워지고 하는 일에 성령이 우리를 돕는 것이고, 사탄이 어떻게든 아까운 시간을 갖다가 허비하면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고.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1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어떻게 능력대로 이겼는가?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해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에 성령 충만할지어다. 10절에 말하기를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를 향해 예수를 명하면서 나는 복음 전하러 왔으니 너는 떠나가라 하면서 명령하니까 재밌는 게 있어요. 요거 몰랐죠. 11절 요거 몰랐을 거다. 요거는 뭐가 나타나냐 하니까 소경이 돼버렸어. 맹인이 돼요. 요게 누구 거예요? 요게 누구 거냐? 과거 누가 소경이었냐? 과거 사도 바울이 소경이었잖아. 참 희한하죠. 자기가 소경이어가지고 진리를 모르고 헤매고 살았던 인생이, 야 귀신아 떠나가니까 자기가 헤매고 살았던 소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모르고 어둡게 살았던 생애인 그게 쟤한테 쑥 들어가 버리네. 그래가지고 내가 진리를 모르고 살았는데 그래 눈에 비늘이 확 씌어가지고 소경이 되어버렸어. 바울이 소경이 될지어다. 내가 소경으로 살았던 그 질병이 너에게 들어갈지어다. 이게 안수요, 이게 선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나쁜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을 가지고 어디 가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방해하면 그 질병이 그 사람에게 쑥 들어가 버려요. 나만의 문둥병이 개아식에 쑥 들어가 버리듯이. 이게 능력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싸움은요, 우리가 오늘도 장례식 갔다 왔지만은 이 영적 싸움은요 그런 싸움이에요. 이건 한 생명을 살리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영적 대결에서 그 영혼을 놓고 싸워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을 뺏어와야 돼. 뺏어오는 싸움, 뺏어오는 싸움. 천국으로 보내는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 대결을 가서 보니까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바울이 이겼다는 거죠. 총독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오, 그렇구나. 이 능력 대결에서 니네들이 이겼구나. 여러분, 제가 몇 가지 능력 대결을 설명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출애굽기 7장에서 아론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술객들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근데 출애굽기 7장 6절부터 보면 아론의 지팡이가 던져서 뱀이 된 것을 술객들의 지팡이를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술객들의 지팡이를 잡아먹습니다. 이게 능력 대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을 광야로 끌어내는 그 사역의 현장, 사역 전에, 자, 홍해를 건너는 사역 전에 꼭 하나님은 능력 대결을 싸움을 붙이신다 이거야.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싸움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이기게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 사탄이가 손드는 싸움이 뭔지 아십니까? 장자들을 죽여버리는 싸움에서 사탄이가 손들어요. 장자들을 죽여버리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죽죠. 우리는 안 죽어요. 우리 팀은 안 죽어. 쟤네들이 죽은 거지.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사사기로 넘어가가지고, 사사기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 삼손이 사사기 14장에서 처음 등장해가지고, 물론 딥나에 있는 여자의 사건도 있지만 사사기 14장 19절에 가면 그 딥나라는 여자 사건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 몇십 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삼손의 이름이 두각을 나타내요. 첫 장면에서. 그럽니다. 그 다음에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엘리사가 등장을 하는데, 엘리사가 등장했는데 아이들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하면서 놀립니다. 여러분, 대머리 놀리면 안 돼요. 대머리 놀리지 마시고, 대머리는 엘리사입니다. 자, 다시 이제 심각하게 돌아오겠습니다. 능력 현장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23절, 이 부분이 참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엘리사 같이 좋은 사람이 왜 어린아이를 찢어 죽여? 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2장 23절, 열왕기 2장 23절.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얘네들이 잘못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지금 엘리사는 어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테스트 받아야 되는 막 그냥 불같이 뜨거운 시간에 하필 얘네들이 그때 나타나서 엘리사를 조롱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나타나면 서로 조롱하고 욕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같이 은사 공동체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돼. 할렐루야. 힘을 합쳐서 이 일을 해가야지. 예를 들어 얘네들도 엘리사님이 이번에 큰 능력 받았다는 소문을 들었는데요, 같이 저희들도 뒤에서 기도할 테니까 우리 나라를 위해 좀 잘 싸워주세요. 이랬으면 얘네들이 위대한 다음에 엘리사의 후계자들이 나올지 어떻게 알아. 이게 얘네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 길거리에서 담배 피고 있는 중학생들이나 마찬가지야 얘네들이. 그래서 아유 요즘 애들은 왜 저런지 모르겠어. 그런 애들이 얘네들이. 아니 지가 왜 어른을 놀래기를. 그를 조롱하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가라마 차라마. 대머리가 뭐 왜 그런지 아시죠? 그건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도 나와있지만 머리칼이 없는 사람은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될 수 없었던 시대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아무리 율법에 그렇게 적혀있어도 하나님 쓰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아무리 신체가 부족해도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등감이 있어도 하나님 쓰실 줄 믿습니다. 대머리, 이 엘리사도 대머리,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었겠지. 하나님 날 쓰실까? 그런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고, 대머리는 정말 쓰임받지 않는데 쓰임받을까?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를 보고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 한번 해보자. 한번 테스트다. 저주한다. 그 수풀에서 암컷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아이고야. 아이들도 많이도 모였네. 아이들 중에 42명이니까 한 100여 명이 나왔나 보다. 그 42명이 찢겨 죽었어요. 능력 대결의 현장입니다. 능력 대결. 이해가 안 됩니다의 차원이 아니에요. 능력을 일단 점검받아야 돼. 점검받아야 돼. 능력 대결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능력 대결하라. 능력 대결. 바알신, 아세라신 합쳐서 850명과 능력 대결. 그들도 제단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 송아지를 태웠습니다. 도랑의 물을 핥을 정도로 불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엘리야 갈멜산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능력 대결에서 여러분 승리할지어다. 능력 대결입니다. 능력 대결. 아그리빠 왕이여 하면서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간증 대결합니다. 당신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당신 기쁘게 살았습니까? 나는 포승줄에 막혀 있지만 저런 마음이 기쁩니다 하면서 쫙 복음을 전했습니다. 간증 대결. 또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부터 보면 제자들이 풍파를 만났어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시에 등장했을 때는 제자의 능력이 세냐 예수의 능력이 세냐, 능력 대결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풍파를 잔잔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보면. 그러나 예수님은 능력 대결에서 풍파를 잔잔하게 했습니다. 이게 능력 대결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당신은 진짜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리이다. 할렐루야. 그게 뭐냐, 목숨 거는 자는 귀신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폭도 그런데 여러분 목숨 걸고 오늘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귀신아, 니네들이 내 남편의 영을 사로잡고 있어. 내 남편 오늘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나는 너희들을 물리치리라. 이 더러운 영들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능력 대결, 간증 대결, 기도 대결. 그래서 풍파는 잔잔할지어다. 하나만 더 보면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말이야 1장 2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먼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면서 귀신을 내쫓으면서 내 능력 대결의 대상은 귀신이라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야. 사람이 아니야. 그 작전을 짜고 있는 귀신과의 대결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 대결의 대상은 지금 쭉 말한 게 전부 귀신과의 대결입니다. 이 귀신과의 대결에서 승리할지어다. 지금 이 많은 이 종교가 지금 과거보다 더 어려워지고 선교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함부로 그런 나라에 우리가 가서 선교할 수 없고, 많은 선교사들이 저쪽 아랍권에서 막 철수 많이 했습니다. 그 철수해가지고 어디로 갔냐? 다 저쪽 어디 가 있냐 했더니 캄보디아 가서 캄보디아. 다 캄보디아에서 만나가지고 어디 있다 왔어요?
예, 제가 아랍에 있다가 쫓겨나서 어디다 아프가니스탄에 있다 거기서 캄보디아에 2,000명이 모여있네. 한국 사람들이 대단합니다. 근데 왜냐니까 다 죽이니까 이제 목숨 부지하려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후방 기도가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막 그 무참하게 죽는 사람들을 볼 때 그 뭐 무슨 겐조라는 그 일본 사람의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엄마의 마음, 그 본인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 내가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 불쌍한 사람. 예수나 믿고 죽지 왜 일본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도 못 믿고 저러고 죽어가야 되는 거야. 주여, 우리가 저 사람 영혼을 위해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사람 죽어버리면 우리 후회하자. 주여, 오늘 밤에 그 겐조가 한국말로 무슨 뜻인지 아세요? 겐조란 말. 일본어를 좀 하죠. 요거는 다음 주 금요일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능력 대결입니다. 학생들은 뭐 실력 대결이고, 학생들은 할렐루야. 우리 오늘 기도 대결하는 거야. 기도. 그래, 네 기도가 세? 네가 1시간 기도해, 나 2시간 하고 간다. 기도 대결이다. 할렐루야. 예. 내일 새벽 기도 하실 분들은 일찍 가시고, 그러나 내일 새벽 기도 안 할 사람은 밤새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능력 대결. 그래서 자, 하나만 더 해야 돼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와 능력 대결에서 시험을 통과하니까 예수님의 공세가 시작되잖아요. 지금 말씀이 다 올려. 사역 전에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아. 마귀와 싸우잖아. 근데 뭘로 이겼어?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이겼잖아. 근데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장면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했고, 마귀를 제압했고, 그랬을 때 그 사역이 성공하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실 사람들은 먼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마귀 한번 싸워봐야 돼. 묘지기도, 산기도, 자정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사업도 마찬가지. 사업하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그런 사업을 앞에 두고 한번 능력 대결의 현장에서 승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고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